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이 담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세계의 경이로움 중 하나가 될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다윗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고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힘과 권능이 충만한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그날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진리를 이미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홀로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 내가 이루어온 모든 일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교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나 같은 존재를 기꺼이 참여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릴 이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에서 주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경 문제나 한 나라의 경제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주권통화 같은 용어들 속에서 말이죠. 이 주권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 이미 나눈 것처럼 무한한 힘만을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권위와 통치권,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실 정당한 권리를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생각하는 것이 인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인생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때 이 알미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나왔지만 오늘날 경제신문이나 국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국부펀드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투자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각국의 국경, 즉 영토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성경적인 단어가 어떻게 이토록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권자이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단어 사브리는 넘어서 라는 의미의 접두사와 통치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완전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에서 이 용어는 한 국가가 다른 어떤 외부 권위에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결정할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무한히 높은 곳에 계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시고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며 온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단지 기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시는 대로, 어디서나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구절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편 103편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 시편 115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구절들과 성경의 수많은 다른 말씀들은 한 가지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과거의 역사부터 미래의 예언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시간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 더 이상 자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 세상의 흐름과 이 진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율과 독립,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원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 곧 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인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아침 감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스스로 주권자가 된 인류여,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인간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무질서와 불안,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깨끗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오염되었습니까?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더 질서가 잡혔습니까? 아니면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까? 더 번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산의 벼랑 끝에서 이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로서 그리고 전 세계 인류로서 겪어온 이 모든 고통과 아픔, 문제들을 겪고 나서도 혹시 누군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자. 우리 힘으로 해내자. 그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터에 나갔는데 아무도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이릅니다.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그의 존재를 기억해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들이 살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량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어떻게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불쌍한 형들은 자신들이 배신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상처 입히려 했고 파괴하려 했으며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독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백성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높은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상황은 역전되었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바로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마다 그는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느니라. 그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나라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때로는 텔레비전을 끄고 신문을 내려놓고 성경을 펴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3가지 확신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가를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결코 세상의 통제권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찬 경외심, 깊은 존경심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건강하고 경건한 경외심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경외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서 그분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께 순종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그들은 그분께 불순종합니다. 방정식을 뒤집어 봅시다. 불경이 불순종을 낳는다면 경외심은 분명 순종을 낳을 것입니다. 가장 거대한 은하계에서부터 가장 작은 모래알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이해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분의 눈은 전체 지도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날씨나 풍경, 혹은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권적인 얼굴의 광채 앞에서 그런 문제들은 희미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반항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메시지를 들은 엘리는 반발하거나 은혜를 구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모든 것을 말했을 때 엘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실 것이니라. 다시 말해, 사무엘아,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기에 참 좋은 문장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게 하라.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알게 되었을 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실 것이며 온 땅의 심판자는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은 변하게 됩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꺼이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게 하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대한 시기마다 위대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의 이야기는 참으로 극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비전가였던 그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상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음이 아팠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축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바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산에서 헌금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헌금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지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깨어진 꿈의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저라면 결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응답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우주에 갇혀 운명이 정해진 행성 위를 맴돌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희망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장난 채 질주하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설령 그것이 우연한 사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가족도, 당신이 사는 나라도,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도,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의 약점과 실수,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결정들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시너지라는 말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시너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모았을 때 각각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그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실수와 잘한 일들 모두를 가져다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함께 섞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실수를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약속하건대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잘못된 것조차 가져다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엮어내실 것입니다. 후회하는 결정들이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나요? 꽉 막힌 기분이 드나요?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바라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심지어 우리의 죄를 넘어섭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쁜 실수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초대할 때 언제나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온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초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을 통제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대의 군주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왕이나 여왕을 만날 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 땅의 합법적인 왕으로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저를 포함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